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그냥 이렇게 우리를 덮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냥 도착하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는 아이파크몰에서 제가 10년 동안 못 봤던 친구를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마주쳤어요. 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 삶에 그 10년 전에 봤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몇 주 전에는 몇 주 전이 아니고 이제 한 몇 달 전이죠. 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촉 사고였는데 저희 영어 수련회 가는 그 당일 날에 아주 간단한 이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차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큰 영향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혹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두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우리 삶에 오게 되는 일, 도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이라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이 그 두 가지 도래, 우리 이 땅에 오게 되는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것을 돌아보는 시즌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에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다시 오심, 그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두 가지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그 사건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미래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재림,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 두 가지 사건 안에 있는 모든 그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항상 따라오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쁨, 소망, 경의, 평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혹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곱씹어보고 묵상해 볼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결론이 언제나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있고 경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우리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시즌이에요. 12월 굉장히 바쁜 시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12월에 대림절 기간을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정말로 격려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묵상 그리고 곱씹어 봄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평화인지, 평강인지를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기쁨 혹은 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감탄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주위에서 그런 질문을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머리로는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와우 감탄하고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고 소망이 있는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혹은 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정말로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이 중요한 아이디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하는 것. 주님을 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보고 살펴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한 가지에 관한 것이요. 주님을 크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46절과 47절을 제가 그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노래한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magnify, 그러니까 무언가를 크게 만든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 번역도 그렇고 그 원문이 있는 이제 그리스어 번역도 보면은 그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무엇을 크게 만든다, 무엇을 크게 한다, 확대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주를 찬양한다라고 할 때 주님을 크게 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미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끝이 없고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더 크게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더 작게 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우주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객관적으로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미 무한하시고 이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크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크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크고 작게 만들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시는 제가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현대사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보면은 줌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손가락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안에서 어떤 전체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확대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확대시킬지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덜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혹은 이미지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삶의 어떤 부분, 어떤 영역,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을 언제나 확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언제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우리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축소시키는 것들이 있고 또 확대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크게 만들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더 작게 만들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혹은 주위에 조카라든지 이제 뭐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 혹은 뭐 유치원에 있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에 무엇이 정말로 크게 있는지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조카 중에 뭐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조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하고 싶어해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 혹은 컴퓨터를 갖다 버렸을 때 마치 그 아이의 반응은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제 내 세상이 끝났어. 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고 거할 집도 있고 뭐 학교도 다니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빼앗았다고 했을 때 온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대학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 혹은 대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친구에게 차였어.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제가 30 중반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들 혹은 고통들 혹은 어려움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확대되어서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말하는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크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확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크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그분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확대시키는 것. 그분을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찬양함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로 그 감탄과 경이로움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확대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그것은 언제나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항상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크게 느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근데 언제나 거기에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확대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현실에서 멀게 하고 우리가 현실을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혹은 어디에서 어떤 말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확대시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관한 그 객관적인 시각을 왜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 갈등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 그 갈등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그 갈등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관점을 점점 왜곡시키게 됩니다.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크게 만들 때 그분의 현실이 우리 삶에서 점점 내 마음 안에서 점점 커갈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평생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그 작업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어떠한 그 삶의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이미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온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을 확대시키고 그분의 현실을 우리 마음 안에서 점점 크게 만들고 그분을 이렇게 집중할 때에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 우리가 현실을 정말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 그 크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진짜 현실에 조금씩 더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크게 하고 그분을 점점 더 우리 마음 안에서 넓혀갈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주제 우리가 경의와 감탄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그 감동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크게 만드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머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의 현실 혹은 주님이 크게 되는 것 작업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도대체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적용점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크게 만들 때에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경이로움과 감탄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주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주님은 내 삶의 주님입니다. 48절 49절에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리아는 어떤 굉장히 고귀한 집안에 태어났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리고 서울과 같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힙한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소녀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동네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그때 당시에 나사렛에 그 동네의 전체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 500명 정도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소녀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나다니엘이 빌립을 예수님을 한번 와서 보라고 부를 때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를 때죠. 나다니엘이 처음 했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도대체 나사렛에서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이 굉장히 작은 시골에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 자랐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천하고 낮은 그런 사람인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분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내 삶에 하셨다라는 것. 나를 덮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 삶에 일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외와 기쁨의 삶에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삶이 아닐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했다라는 뜻이고,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더 이상 죽어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크게 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크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기고 주님을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마리아의 노래에서 보는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내 개인의 삶에서 있는 주님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모든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에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50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50절 전에 마리아의 주어는, 목적어는 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 비천한 여종인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습니다가 주어였습니다. 내가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50절부터는 그 주어가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자세히 봐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고 찬양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끌어내리기 시도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팔로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케 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잃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혹은 통치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것이 결국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자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겸손케 하고 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긴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나 있는 나라와 권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에 이 땅 어디선가 굉장히 큰 나라로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저 황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100년 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땅에서 혹은 200년 전에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혹은 중국일 수도 있고 그런 큰 나라들이 여러분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어디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장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디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이 긴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권력, 어떤 부자도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무언가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들, 권력들, 혹은 부자들, 혹은 나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크게 확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어떤 모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어떤 종류의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이런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로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혹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확대시키고 실제보다 더 크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 안에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적용점, 주님을 크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크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주권 바깥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적용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개인의 삶의 주님. 두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세 번째,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보는 마지막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백성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입니다. 54절에서 55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보면은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주권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에게 와서 나와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자.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자.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너도 나에게 말을 하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전혀 다른 단순히 창조주와 하나님 관계보다 더 깊이 들어간 정말로 그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시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그런 관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격려합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걸어가시기를 격려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그 자손, 오늘 55절에 나와 있는 그 자손에게, 그리고 그 자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의 현실이, 그분의 존재가 더욱더 커지고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한 경이로움과 감탄과 감동이 계속해서 있기를 격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대림절 시즌을 지나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분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이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